오늘은 22장 6절 말씀을 요절로 삼고 말씀을 나누겠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네, 아멘. 저 브라카 씨도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의 교육에 철저히 했다.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큰아들은 3개 국어를 할 정도로 14살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분류할 때는 척추 동물의 젖먹이 동물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등뼈가 있고 뼈대가 있지만은 또 젖먹이가 있고 젖먹이 동물이 아닌 것도 있는데, 우리는 이를테면은 개나 고양이나 소나 또 말이나 염소같이 이렇게 젖을 먹고 사는 동물에 속하는데, 다른 동물들은 어미가 이 자녀들한테 반드시 교육을 하는데 그것은 생존 교육입니다. 생존을 위한 교육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생존을 위한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더 나은 그 교육을 할 수 있고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 아마존강, 남미 아마존강이나 저 아프리카의 저 밀림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분명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동물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아시죠? 왜요? 그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 동물처럼 생존 능력만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엄청난 이 경제 부흥, 발전, 이런 것은 다 교육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가요? 그건 천체 물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사람이랄지라도 그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교육을 받은 거지요. 동물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병을 치료하겠어요? 사람은 사람의 병을 치료해줍니다. 별의별 병들을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해 치료하는데 그것은 의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지요. 또 우리가 보는 이 아파트, 지금 얼마나 이 건축 문화가 발달했습니까? 아파트로부터 시작해서 수백 층짜리 빌딩을 건축하는데도 역시 그것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학을 공부해서 설계를 하고 또 건축을 직접 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만들게 되는데, 우리 인간의 초상이라고 말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원숭이를 교육을 시키면은 의사가 될 수 있습니까?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은 그 짐승으로 그 본능적으로 생존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인간만이 교육적인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교육을 받는 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쪽에 지식을 가지고 또 기능이 개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또 우리 비전센터를 건축하면서 현장을 이렇게 볼 때 참 이렇게 체격도 좋고 인물도 훤한 젊은이들이 땡볕에서 땀 팍 흘리면서 일하는 거 보면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똑같은 나이에 어떤 청년들은 에어컨 팡팡 나오는 그런 데서 근무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월급도 더 많이 받고.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교육을 받았고 교육을 받지 못했고 부모가 못 시켰던 혹은 본인이 거절했던 간에
교육의 문제고, 그나마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힘이 있다는 것, 체력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사지백체가 멀쩡해가지고도 일을 안 하고 그저 또 백수가 돼가지고 부모님한테 용돈에 타 쓰는 그런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오늘날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이 다 전문대 이상은 다 나온 사람들인데 참 직장 없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학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가정에서의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은 어떤 전문적인 교육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마땅히 행할 길을 인간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그것을 부모가 가르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적인 교육이야 학교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거고 기본적인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예.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잠언서 1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재앙이라는 겁니다. 재앙. 그 아버지가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았다 할지라도 아들을 미련한 아들로 뒀다면은 그건 재앙이 나는 거예요. 재앙. 그 자기가 쌓아놓은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17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사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 물론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았겠지만은 나이가 들으면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수고한 그 수고의 대가가 자녀들이 잘 자라고 손주가 잘 자라는 모습이 즐거움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련해가지고 자녀들이 제대로 못 산다면은 그 아버지는 참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죠. 17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녀, 지혜롭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지혜로운 자녀로 키울 수 있는 지혜로운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잠언서 23장 24절 보면은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고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될 것을 아이한테 가르쳐라. 그러면은 큰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바른 정신, 바른 마음의 자세,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면은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지식은 없다 할지라도 지혜만 있으면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마땅히 행할 게 뭐겠어요? 잠언서에서 말하는 것은 근면, 부지런해라. 부귀는 근면함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게을러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예. 검소한 거, 절제할 수 있는 거, 또 저축하는, 얼마나도 저축하는 습관, 또 자기가 여유 있을 때 몸으로나 또 물질로나 어려운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구제, 봉사 정신. 학교에서 여러분 봉사활동을 해서 그걸 또 학점으로 인정하고 왜 그렇게 그런 제도를 만들었겠어요? 봉사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회에도 기여하고 그 본인에게도 교육적으로 유익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미국에서 하는 그 교육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어요. 우리 박물관도 예전에 이제 아이들 오면 봉사활동 점수를 주는데 아이들에게 가서 저 좀 풀을 뽑아라고 해서 그 풀 뽑는 거 힘든 일도 아닌데 풀 뽑느라 가지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몇 시간 했으면 좀 시간 더 2시간 있으면 3시간 정도 4시간 정도 여유 있게 주는데도 부모들이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 애기를 땡볕에서 풀 뽑겠으면 아니 보내지를 말아야지.
땡볕 살다 보면 땡볕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잖아요. 봉사로 왔는데 봉사. 봉사하면은 어디 그늘에서만 봉사할 일 있습니까? 때로는 막 홍순한 데 가서 봉사할 수 있고 위험스러운 데 봉사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의 생각이 지금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그리고 책임감, 정말 무책임한 시대. 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끝나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게 만들고 또 말도 됐으면은 이런 말 하지 말고 말을 곱게 쓰는 부모부터 본을 보이고 또 마음을 관리하는 거. 사람이 너 기분 나빠.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근데 그 기분 나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밖에서 기분 나쁜 것을 엄마 아빠나 형제들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그런 모습으로 또 다른 그 회사 같은 데 가서 네가 다른 데서 기분 나쁜 걸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서 늘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부하직이나 위에 사람 볼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부모들이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그거 몰라요. 내가 기분 나쁜데 뭐 내가 기분 나쁜데 자기 입장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속에 혼자 살아야죠. 사회 속에 같이 살려면은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냔 말이죠. 그것은 학교에서 전문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모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 약속한 것이나 신용에 대한 것이나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 신용불량자들, 그 학생들, 청소년들이 은행에 그 쓰고 신용카드 막리라고 그 젊어서부터 빚을 져가지고 힘들어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슨 돈이 쓸 길이 많길래. 사업하다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청소년애들이 뭐가 돈이 없어서 그렇게 카드를 쓰고 그냥 말이죠.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아까도 세계적인 미국의 억대 재벌들 가운데 40%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려서부터 경제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돈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서 그래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이 경제관이 철저하도록 그런 정신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큰 돈을 관리하는 또 능력도 생기는 거죠. 아무리 부모가 많은 돈을 물려줘도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그거 없애는 거 순간입니다. 돈을 버는데도 대단한 능력이 필요하지만은 관리하는 것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무슨 뭐 정치적인 예를 떠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어떤 권력을 만들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는 카리스마를 써가지고 이렇게 유지하고 또 그 어린 나이에 26살인 8살인지 그때 그 권력을 승계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떻든 뭐 금방 무너지는 것 같은 줄 알았는데 8년 9년째 지금 단단히 가고 지금은 세계 정상들하고 지금 딜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나름대로 그 권력을 유지하는 교육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어떻든 우리는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런 쪽에 또 배울 것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왜 우리는 못하냐, 우리는. 누가 시켜줘요? 부모가 아니면 누가 시켜주겠냐고요. 자, 그래서 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자기 관리에 대해서 건강 관리. 따라서 건강 관리. 언제부터요? 어려서부터요. 어려서부터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식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좋은 식생활 습관을 요즘 아이들은 인스턴트를 너무나 쉽게 먹게 되고 그건 부모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막 먹인다고 해요. 그래 아이들도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냥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옛날에는 성인병은 성인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성인병이 생기는 원인 그것은 전문 의사들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식생활 문제다.
그래서 피가 탁해지고 이게 고지혈 때문에 중풍이 오게 되고 또 심장질환도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온다 이거예요. 쥐를 가지고도 시험을 했더니 쥐가 이 양쪽에 나눠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그런 기름 섞인 거, 인스턴트 튀긴 거 이런 걸 먹였더니 이 쥐도 고지혈이 걸리더라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관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어느 요양병원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아니 젊은 사람인데 거기에 중풍병으로 와 있는 거예요. 누가 보살펴요? 부모가 보살피죠. 예. 그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내가 지금 병이 걸릴 나이인데 아기가 아들이 병이 걸려가지고 그 아들을 돌보는 부모, 그것은 어찌됐든지 간에 무슨 나름대로 또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려서부터 이 식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그럴 것입니다. 또 재정적인 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배우지 못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고 관리 능력을 계속 보세요. 똑같이 월급 생활 하는데도 그걸 잘 관리를 해가지고 조금씩 늘려가지고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이 돈 자기가 벌었는데 맨날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어려서부터 돈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죠.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부모로서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이게 자녀들이 또 막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다가는 막 자꾸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 잘 되기를 원해서 막 또 대주고, 그래서 시골에 문전옥답 다 팔아서 됐는데 사업한다 됐는데 나중에는 알가지 된 부모들까지 길거리로 내밀리잖아요. 그런 집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둘 것이냐, 남의 일을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규모 있게 사는 법을 꼭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 관계에 대한 교육입니다. 아랫사람들, 또 친구나 동료, 또 위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회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 사회 속에는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 또 직급이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나와 비슷한 동료들, 나이와 같고 또 직급도 같고, 또 나보다 또 상사, 연세도 있고 또 직급도 있고, 또 연세가 적어도 직급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 것이냐. 그래야만이 거기서 잘 버티고 거기서 점점 시간이 따라서 인정받고 귀여김받고 그래서 직급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예. 교육을 제대로 가정에서 받은 사람, 뭐 학교에서야 이런 전문의 지식을 가르쳐서 일단 어느 회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까지만 하지,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자기의 실력을 배양을 해서 사람관계를 잘해서 진급하는가, 그것은 자기에 달리는데 이거 누가 가르쳐줘요? 어디서 배워요?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마땅히 행할 길, 사람으로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우면은 늙어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어른을 제대로 알아보기만 해도 요즘에서는 100점 만점이에요. 요즘 어른들 가운데서 다 지금 회사를 경영한다든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면 옛날에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다수가 무책임하고 어른들 윗사람한테 그냥 함부로 막 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아유, 얘는 요즘에 같지 않네. 벌써 점수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쁨도 제게서 미움도 제게서. 그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과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겠다. 제가 이 문제를 위해서 성경을 많이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여러분들 눈이 듣고 많이 자랐고, 또 그렇지만 요즘에는 잘 안 듣고 이제 잊어버리고 있는 그 이야기, 삼강오륜에 대한, 그것이 사람 관계하는데 가장 좋겠다. 우리 성경에는 십계명과 비슷한 그런 얘기지만은 여기 유교에서 말하는 삼강오륜, 군의신강, 부의차강, 부의부강, 그 임금과 신하는
신하의 관계에 대해서 임금은 신하의 본보이가 되고 또 부의자가 아버지는 자식의 본이 되고 또 남편은 아내의 본이 되고 그런데 이게 뒤로 가가지고 좀 변질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것 이것은 근본이고 또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고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어떻든 본보이가 되는 것이든 또 섬기는 것이든 간에 이 두 가지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임금과 신하의 관계나 또 요즘으로 말하는 상사 관계나 또 부자지간의 관계나 또 부부간의 관계나 어떻든 관계가 좋아야잖아요. 이걸 안 가르쳐 놓으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기분 나쁘면 헤어져 버리고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냔 말이죠. 예. 섬김의 정신, 남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오륜에 대해서 부자유친, 군신유희, 부부유별, 장유서, 붕우유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자유친은 아버지와 자식 간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친밀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고 또 아버지도 역시 그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은 그래 세상에 아버지와 자식 간에만큼 친밀한 관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친구끼리나 친구끼리만 해도 친밀하면 좋지만은 그 친구 간에도 잘 친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즘 아이들은 대체로 누구하고 가장 친합니까? 스마트폰하고 가장 친합니다. 컴퓨터하고. 군신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름이 있어야 되고 그건 뭐 상호관계겠죠.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윗 사람도 밑 사람 신뢰할 수 있고 밑에 사람도 위에 사람 신뢰하고 부부유별은 부부 사이에 서로 구별이 있어서 남편이 할 일, 부인이 할 일 지금은 그런 구별 없으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되면은 부인이 남편 할 일까지 다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경우들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유유서, 어른과 또 어린아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요? 질서가 있고 차례가 있어야 되고 응?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다 어렸을 적에 물을 먹어도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이놈아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물이라도 있으면 어른이 먼저 먹기를 기다리고 그런데 요즘에는 차례가 있어요 없어요? 먼저 먹는 게 임자야.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밑에 젊은이가 물을 안 먹고 이 사람 물 먹어. 아유 먼저 드시라고. 그래서 얘가 물을 잘 안 먹고 이 사람 먹고 난 뒤에 먹어보세요. 면접 시험에 100%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면접관이라 한다면은 그런 사람을 쓰겠어요? 앞뒤가 없이 그냥 행동하는 사람을 쓰겠어요? 그 기본을 보는 거예요, 기본. 얘가 이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이 관계를 잘할 수 있을까? 응? 당연히 뭐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 관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붕유신 벗사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 우리 자녀가 이런 자세로 세상을 산다면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사랑받고 따라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귀함 받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부모의 관계를 잘하게 되면 성경에도 에베소 6장 3절 2절 3절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자녀가 잘 되고 장수하기 하기 위해서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를 가르치고 이 자녀들이 말로도 물론 이제 교육을 받지만은 교육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은 무슨 교육이에요? 본을 보이는 교육이랍니다. 본을 보이는 교육. 그래서 자녀들이 앞에서 부모님 말을 듣고 배우는 게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풍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서울에 있는 한영대학교 가서 설교를 하고 체포를 인도하고 왔는데 거기에 이제 수백 명의 애들이 있어요. 다 들어갈 때도 보니까 참 뭐 내가 이제
부총장이 오라고 해서 이제 부총장실 찾아가는데 학생들이 참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애들 보니까 참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거는 기독교적인 그런 학교니까 그렇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내가 어떤 회사의 오너라 할지라도 이렇게 친절하게 잘하는 애들, 그런 아이들이 영업도 잘하지 않겠어요? 예? 물어봐도 그냥 저쪽 가세요 이러는 것과 친절하게 잘 안내하게 하면은 이러면 뭘 해도 잘하겠다. 예? 그런 마음을 든단 말이죠. 예. 우리 자녀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디 가서든지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은 반드시 귀히 여김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할 것이거든요. 마땅히 행할, 그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몸에 체득이 돼서 늙어도 여기 가르치라는 말을 원해 보니까 훈련하라. 한 번 말하고 끝나지 말고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본이 되어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보여주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한나의 자녀 그 사무엘과 엘리의 두 자녀 홈리와 비나스 보세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도록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비록 성전에다 맡겼고 교육 환경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사실은 믿음으로 맡겼지만은 환경이 안 좋아요. 영적인 환경은 좋아.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런데 물리적인 환경은 거기에 홈리와 비나스 본이 안 되는 형아들이 있어요. 거기에 못 듣는다는 형아들. 그 엄마가 갈 때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잘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기적의 이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하나님이 아주 탄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게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지만은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멸시해버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다 내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겠다. 아멘. 그래서 유태인들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그들이 시키는 것이죠. 잠언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 자녀들이 사람이 살아다 보면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도피를 하게 돼요. 더 이상 내가 마음적으로 도피할 데가 없다 하면은 죽음으로 도피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생명나눔 법인에서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지만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몇 년 동안 자살률 1등, 최근에 어떤 나라가 유엔에 다시 개입했는데 그 1등짜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2등으로 밀려났다고 그래요. 우리 시흥시도 못지않게 자살률이 높은 정왕동 지역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고 이쪽으로는 노인들이 많이 자살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또 우울증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자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게 좀 힘드니까 그냥 쉽게 포기를 해버린다는 것이죠. 예.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사람이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 간다. 자살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기본적인 교육만 배웠어도 절대로 자살하지 않고 더 나가서 신앙이 제대로 올곧게 베끼면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간증하셨지만은 다른 동료들이 그
자서전 책을 읽어보더니 이 사람도 나하고 그 당시에 똑같이 시련을 당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복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은 그때 얼굴 보니까 얼굴도 좋고 지금은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났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입고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 인생의 춘풍대로처럼 그냥 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름대로 고비가 다 있는데, 그런 고비들을 극복해서 마침내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0장 2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리라. 아멘. 15장 3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수요일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29절에 가면은 23장 29절 하면 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거 어디 있느냐? 술 먹는다 해서 지옥 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술 먹으면은 이 간이 나빠진다는 걸 다 알잖아요. 의사들도 그렇고. 한두 잔은 물론 괜찮다고 그래. 그런데 누가 처음부터 한두 잔 아주 이 알코올 중독이 되려고 먹었냐고요. 처음에는 한두 잔 먹다가 나중에 것이 쌓이다가 늘어나가지고 이제는 중독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문제도 그 담배 파는 데 가보니까 그 왜 이스라마트 같은 데 보니까 그 카운터 바로 옆에 그림이 다 있더라고요. 막 여기가 막 구멍난 사람도 있고 이가 막 망가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막 흉악한 그림은 다 갖다가 붙여놨는데 담배 이렇게 든다고 하는데 그것을 자기가 피면서 자녀가 꼭 배우라고 그리고 굉장히 낭만적이고 오늘 멋있게 보여요. 남자들은 요즘에는 여성들이 또 많이 핀다고 그래요. 명절 때 되면 또 야 이거 술을 먹어도 어른들 앞에서 배워야 된다. 괜찮아. 안 먹는다는데도 자꾸 괜찮아 잘한 자식 하는 거야. 남자가 돼가지고 술도 못 먹으면 남자냐. 이래가지고 가르쳐서 거기서 한 잔 먹는 게 막 킥킥거리고 못 먹는데 이제 친구들이 야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봐라. 이래가지고 한 잔 하다 나중에는 이제 술을 먹고 술이 이제 사람을 먹으면 중독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이제 망하는 거죠. 떨려, 손 떨리고 못 떨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에 술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래요. 이거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래서 아무튼 이 어려서부터 또 부모 되어서도 철저히 단소리하면요 몸에서 안 봐도 그래서 건강에 살 수밖에 없고 술값 담배값만 아껴도 얼마지. 그러면 어떻게 사람하고 교제됩니까? 요즘에는요 수준 있는 사람들은 술로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사는 사람들은 술 먹으면서 잔소리하고 살지 절대로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골프를 치면서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커피집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시편 25편 14절 보면은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성경에 폐일어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 다 모세나 다윗이나 또 요셉이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부모들한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늘도록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들에게 입혀주니까 그들이 포로를 끌려가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정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생기지만은 그런 속에서 꿋꿋하게 자기를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합력과 선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된 성공, 한 인간의 참된 성공에도 있겠어요. 우리는 내 성공을 위해서 얼마나 이랬습니까? 내가 아무리 대단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지라도 내 자녀가 준비가 안 되면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거 무너뜨리는 건 순간입니다. 세상 명예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준비 안 되면은 그 명예 무너뜨리는 건 순간이고, 비록 내가 돈을 제대로 많이 못 벌고 내가 세상적으로 뭐 대단한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 준비됐다면 성공입니다. 자녀가 다 부모님 보장하게 돼 있어요. 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뭐가? 교육은 다 때가 있습니다. 천하 범사의 때가 있다 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한테 가르쳐라. 이제 부모의 어떤 그 선을 넘어가서 애가 이제 더 이상 접근하려고도 하지 않고 불편해하고 그런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참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업은 크게 일으켰는데 이 자녀가 준비가 안 됐어요. 자꾸 돈 빼돌리고 그래서는 나중에는 너는 이제 나오는 인연을 끊자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래도 무슨 전화를 해가지고 그 엄마가 마음이 약하니까 엄마를 통해 빼달려고. 그래서 엄마하고 이제 둘이 이제 얘기를 해서 우리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 어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을 단단히 정한 거예요. 참 혈육의 정을 끈다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 손에 넘겨서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눈물로 새벽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네. 여기 경찰서인데요. 아들이 지금 사고 쳐가지고 돈이 지금 얼마 들어 빨리 가지고 와야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근거리겠어요. 그때 장로님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 순간 하나님이 그러면 너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긴다 기도놓고 그런 데가 또 찾아가?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단단히 마음 먹고 순간적으로 침을 삼키고 나는 그런 아들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 두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세월을 내서 애가 변화돼가지고 돌아왔어요. 어떻게 누구를 만났는지 변화되어 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이 돈 빼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정말로 그 상황에서 그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제. 내 손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철저히 믿고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사람을 바꾼다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녀가 이미 교육받을 시대에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마침내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